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고백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크레도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원래 본질적인 이름은 이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잘 설명드렸듯이 이 크레도, 나는 믿는다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가 했을 때 나의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다 했을 때 나의 심장을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벽하게 앞으로 이제 고백될 그 내용에 대하여서 내가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전적인 그 확고성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터인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원래 이제 라틴어의 순서는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느냐? 전능하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가지로 딱 분리돼서 나와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아버지를, 전능자를, 창조자를. 어떤 창조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하늘과 땅의 창조자를 믿는 것이에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려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전능하신 자를, 창조자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하여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할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강조점과 순서가 이제 그 잘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신명기 6장 4,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소개하신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냐? 세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바는 없지만 성경 전체의 계시에 나타난 그 표현을 따져보면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본질이 다른 분이 아니라 본질이 또 본성이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우리 피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스스로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 거룩성, 그 전능하심이 그 존재하는 방식 자체에서부터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세계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용량이 딸려서 우리는 폭발해버려요. 우리 스스로의 지능으로, 우리 스스로의 경험으로,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논리로, 합리적인 사고로, 수학적 계산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시공간이 없는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혼자 계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장 훌륭한 교사라도 이 부분을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적인 논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인가? 하나님은 그 한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오느냐? 그것을 이제 알 길이 없어서 피조세계 안에서 이제 비유를 사람들이 든 거죠. 양태론 같은 거죠. 양태론. 양태론은 뭐냐면 이제 집안에,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는 목사잖아요. 집안에 가서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제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예요. 이런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그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목사,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아내 앞에서는 남편, 이런 식으로 양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이 양태론에 의하는 그 설명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H2O, 물. H2O가 물인데 이 물은 액체와 고체, 기체가 있다. 액체도 H2O고 기체도 H2O고 고체도 H2O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떨 때는 얼음처럼 나타나고 어떨 때는 수증기처럼 나타나고 어떨 때는 물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성부처럼, 성령처럼, 성자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양태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심장을 바쳐서 믿는 건데 이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에이,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이 바보 같은 놈, 논리적이지 않는 놈, 합리적이지 않는 놈, 과학적이지 않는 놈 같은 이라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1 했는데 어떻게 하나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유일하신 하나님, 피조세계에서 그 유비성을 찾을 수 없고 피조세계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해낼 수 없는 것. 그래서 역사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는데 이 우상숭배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기인합니까?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와요. 우상숭배는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을 신으로 여기고, 또 물을 신으로 여기고, 나무를 신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또 자기의 정신을, 인간의 정신을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신이라는 것, 절대자, 신에 대한 개념이 전부 다 보게 되면 피조세계 안에서 찾아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정신세계에서 찾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이에요. 유한한 것들이죠. 1.5리터 페트병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전체 물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바로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동적으로 임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 무한하신 능력과 전능하신 분이 유한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용량과 그릇이 되어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능성으로 무한히 유한을 담을 수 없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의지와 전능성과 계획으로 선하신 뜻으로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심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으로서는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 안에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 이 피조세계 안에서는 이 존재 방식과 이 능력이 설명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피조세계 안에서의 신적 존재는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건강, 또 세상의 돈,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신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흑암도 지으시고 평강도 지으시고 환란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에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원래 있던 그 아버지 우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아버지 우편으로 간다 했을 때 그 이 우편은 피조물에 대하여서 피조물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피조물에게 적응하여 주시는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영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신데 거기에 우편 좌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 성령은 어느 편에 있겠어요? 뒤편에 있겠어요? 앞편에 있겠어요? 뭐 좌편에 있겠어요? 이게 좌편, 우편 이런 것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우편으로 이제 가신다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로 돌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과 권세로 그대로 가신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공간적 의미로서 어떤 우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 중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또 이 말을 듣고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다라는 이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하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나는 존재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시험 문제 볼 때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은 아니고 아버지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틀린 답이라는 얘기예요. 문장을 보고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의 그 번역된 고백처럼 뭐 전능자가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라틴어로 기술된 것이죠. 물론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됐지만 이 신앙 고백이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는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이어서 보면은 13절 14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주님께 달려있는데 어떤 주님이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성부에게서 성자가 출생했다, 나왔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 개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존재케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이제 설명이 조금 비슷하게 가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설명, 피조세계 안에서의 우리들의 부자 관계하고는 틀리고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르게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 서로 하나일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도 아버지가 어머니 없이 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내가 낳은 자식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가 직접 육체적으로 낳지 않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관계, 피조세계 안에서 이 부자관계는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를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아버지 됨은 일시적이에요. 우연적이에요. 그러나 또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지 않아요. 우리 이든이하고 윤서 손도진하고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동등하지 않아요. 존재한 때도 동등하지 않아요. 이든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언제 존재했어요? 2000년대 아니야 2000 몇 년도? 아버지는 1976년도인가 그래. 어쨌든 그래. 그러면 벌써 존재 방식이 존재 자체가 틀려. 그다음에 지금 키도 틀리지, 또 근육도 틀리지, 성격도 다 똑같지 않지, 틀리지. 닮은 부분도 있지만 또 틀린 부분도 있지. 모양도 틀리지, 모양도 똑같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모든 것이 동등해요. 존재 방식이 함께 존재했어요. 처음부터 함께.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피조물보다는 먼저 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믿죠. 그래서 성부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번째예요. 온 세계, 이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있었지만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로부터 출생한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동일한 존재와 동일한 영광을 지니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모든 출생을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분할, 고통, 유출이 나옵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든지 부모가 자식을 낳든지 태어나게 되면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오면 분리되는 거죠. 그 몸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와 분리되는 것이고 분할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부터 분리되느냐, 분할되시는 분이냐? 성부가 성자를 낳았을 때
성부에게 자식을 낳는 고통이 있었느냐? 이 피조세계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할, 분리, 고통, 출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낳았다 그러냐? 시편 2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시편 2편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오늘은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6,000년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시고, 이 시공간, 이 연수의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낳으신 분인데,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출생.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출생. 영원히 하나님께서 낳은 것. 그래서 이 출생의 표현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와서 출생하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피조세계 안에서의 출생의 개념이 아니라 계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출생은 피조세계 안에서 볼 수 있는 출생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늘에 갔을 때도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토록 너희 앞에 보였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세상에서 견줄 수 없고 찾아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진짜 하나님,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 피조세계 안에 있는 어떤 공기를 신이라 그러지 않고 불을 신이라 그러지 않고 물을 신이라 그러지 않고 그 어떤 인간의 정신을 신이라 그러지 않고 피조세계가 아닌 것,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는 이 말 속에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 개념은 역시 우리들의 상식과 논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신 이 계시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 표현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히브리어로 이제 다바르,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말씀 안에서 하신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안에서 창조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그러한 모습들도 창세기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성부만의 창조도 아니요, 성자만의 창조도 아니요, 성령만의 창조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아버지를 떠오를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언급하는 순간 아들을 빠뜨릴 수 없죠. 그러면 아들이라는 용어와 단어를 쓰는 순간 아버지라는 개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전제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거룩한 영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들, 성자의 영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도 그 하나님 계심을 말하는 거고, 또 진리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을 또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전체 성경을 계시로 봤을 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셨을 때 성부께서 죽으셨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부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언 8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성자 하나님은 지혜로 표현이 됩니다. 잠언서 우리가 강의할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지혜가 그렇게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모든 것이 피조세계가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나와요.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들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진리요 지혜 자체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16절을 보면 라보니요 하면서 나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제 붙들었어요. 붙들고서 계속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 했을 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게 하는 근거예요.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 온전하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 영광의 자리로 감에 있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예요. 처음부터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들, 분명히 성부와 성자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냐면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성자도 아버지이신 것이죠.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되는 것. 이런 기가 막힌, 또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이런 회개한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지상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실상 우리 피조세계 안에서 설명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설명하였듯이 신적 계시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계시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냐?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소개될 때 성령 하나님은 도태되거나 또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바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언급되면 당연히 성자와 성령도 언급되는 것이요. 성령을 언급하게 되면은 성부와 성자도 함께 언급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성부와 성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함께 계시며 성부께서 있는 자리에 성자와 성령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 세계에서 이해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자라는 이 말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분리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잘 강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부가 가지고 계신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 다음에 온유하심, 자비하심, 공의로우심, 이 모든 속성들은 다 성자와 성령이 함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도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러한 소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요 속성이요 하는 것이 다 소개되고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도라는 말이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러한 성경의 진술들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실 때 이 시간 동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적어도 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영혼 속에 스쳐 지나갈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역사가 몇 초 안 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증거로 체험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저희가 우리의 심장을 드림으로
신앙 고백을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세계 그 어떤 유형으로도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독특한 존재 방식,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세상 끝날까지 또 저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은 신앙의 발전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할 때 단순히 입으로 읊조리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저희 영혼 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확고함으로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저희들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저희들의 심장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